성경 분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으시려면 먼저 사무엘상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떠올려 보셔야 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막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다윗이 살아가는데 블레셋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치르러 갈 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가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동족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전쟁을 피하게끔 도와주십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저 다윗을 데려가면 다윗이 갑자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가담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윗 너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오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진영, 다윗의 진영을 공격해서 약탈해 가고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다윗이 또 그 아말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빼앗긴 사람들, 또 붙잡혀간 사람들, 또 빼앗긴 그 재산을 되찾아오려고 아말렉을 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끝났어요.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윗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다윗이 돌아와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1장 4절. 사무엘하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자도 죽었습니다. 이 왕과 왕자의 죽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 청년이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부고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부고를 이 청년이 지금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고를 알리는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도 한번 보실게요.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부고를 알린 거예요. 옷은 찢어졌고 흙을 어떻게 했어요? 흙을 뒤집어졌어요.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허락하셔가지고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도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썼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런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왕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해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 청년도 지금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부고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슬픔과 큰 아픔, 아주 비통하고 아주 애통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부고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청년의 겉모습은 옷을 찢기도 하고 흙을 뒤집어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자 여러분, 거기만 보실게요. 어디냐면은, 자, 어쩔 수 없이 읽어야겠네요. 6절부터 보실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실게요. 6절부터 10절. 자,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부터 10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이 지금 부고를 알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물으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전쟁하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사울왕을 마주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창을 붙잡고 서 계셨는데 사울왕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사울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울왕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너의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정말로 살 가능성이 안 보여가지고 제 칼로 왕을 찔러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부고를 알리는데, 슬퍼하고 애통한 모습으로 부고를 알리고 있기는 한데, 이 청년이 하는 말 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내가 죽였어요. 사울왕 내가 죽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을 내가 죽였어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다윗에게 와서 아주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자랑하는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슬퍼하는 것으로, 애통한 것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모습을 치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슬픔, 진정한 아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슬퍼하는 척, 아파하는 척 겉으로 위장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청년의 위장과 포장, 거짓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이야기를 전한 이후에 처형당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자기 속마음을 싹 감춘 채 겉모습을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의 거짓으로 인해서 겉모습만 위장한 그 잘못 때문에 이 청년은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속의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정말로 마음과 겉모습이 같은가, 내 속마음과 내 겉모습이 같은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에는 죄악이 가득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어때요? 번지르르 해요. 깨끗한 척합니다. 내 속에 오만과 교만이 가득한데 말로, 겉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 아니에요. 아우,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한 척할 때도 있고요.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척? 아니, 저만 그런 것처럼 또 가만히들 계시네. 사랑하는 척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위로하는 척 할 때도 있고요. 내 속에 욕심과 고집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내가 착한 척 우리가 가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우리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우리를 가장하고 위장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그렇게 속은 그대로 둔 채,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모습만 포장한들 우리 주님께서는 속으셔요, 안 속으셔요? 안 속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자,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1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신약 성경에 11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이에요. 자, 12장 2절. 자, 신약성경 114페이지 정도의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도 보실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감추어둔 것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가 숨겨둔 것 가운데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아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선한 척, 우리가 사랑이 많은 척, 우리가 그렇게 포장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아, 나 그런 적 없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는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친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 기억하시잖아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무너진 그 여리고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다니다 가만히 보니까 길바닥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금덩어리. 여러분, 길 가다가 금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시겠죠. 제가 진짜 잘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며칠 전에 길 가다가 빨간색 카드를 주우셨대요. 네, 다이소 카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이소 카드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주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누구 건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가지고 같이 저하고 가서 찍어보니까 얼마 남았을까요? 빵원. 누가 빵원 남은 걸 버리고. 여러분, 길바닥에 다이소 카드만 떨어져 있어도 줍습니다. 아니, 저 같아도 주워요. 이게 뭐지? 하고 저 같아도 주워요. 근데 여러분, 길바닥에 다이소 카드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고, 지금 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요, 명품 좋은 옷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워가겠습니까? 안 주워가겠습니까?
주웠어요. 아간이 그걸 주워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장막 안에 가서 땅 파고서는 거기다가 싹 감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장막 안에다가 싹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아요. 근데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숨겨둔 것을 아시고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끝까지 시침이 뚝 떼고 나 아닌 척 하다가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나 아닌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그런 적 없는 척,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시침이 뚝 떼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한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이미 지금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받겠지 하는 그 행동들, 그 죄악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감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맞아요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음란했고 제가 욕심 부렸고 주님 제가 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제가 많이들 때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그런 악한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겉모습보다도 내 속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여름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고압 세척기를 하나 샀어요. 고압 세척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수돗물을 세게 쏴줘가지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근데 이걸 왜 샀냐면요 여러분 여름 되면은 에어컨 켜시잖아요. 에어컨. 근데 여러분 에어컨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엄청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작하면서 저희 집도 벽걸이 에어컨 집에 달려 있으니까 그 에어컨 켜려고 저 이렇게 봤더니 아니 요 날개 부분에 바람 나오는 날개 부분에 까맣게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먼지 덩어리거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 안쪽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안쪽에 보시면 여러분 원통 팬이 이렇게 있고 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이렇게 쏴주지 않겠습니까? 원통 팬. 이게 원래는 저희 집에 달려있는 거는 이게 원래 반투명한 색깔이에요. 흰색 거의 비슷한 반투명한 색깔 원통 팬이 이렇게 안쪽에 달려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어서 봤거든요. 까매요. 그냥 까만 게 아니고요 무슨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와 이거 그냥 키면 큰일 나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청소하는 업체를 알아봤더니 벽걸이 에어컨은 7만원, 뭐 할인권 붙으면 6만원 혹은 5만원 이렇게 시작하는 7만원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와 요거 하나 청소하는데 7만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업자들은 어떻게 청소하나 보니까 분해를 다 한 다음에 약품을 뿌리고 그 고압 세척기를 쫙 뿌리니까 그 시커먼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해하는 건 내가 유튜브 보고 하면 되겠고 요거 세척기만 있으면 되겠구나. 요걸로 3번만 청소해도 본전은 뽑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저희 집 에어컨 청소하고 장인 장모님 댁 에어컨 2대 청소해드리고 그리고 3번째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댁 부모님 댁에 이제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2대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 벽걸이 에어컨 청소해드릴 그 장비를 들고 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깨끗해요. 해가지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해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깨끗하지만 뭐 그래도 속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씩 분해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로 드릴로 이게 그 전기 드릴로 하나씩 나사 풀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 커버를 뜯고 드드득 뜯어가면서 제가 이제 분해를 시작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때 옆에 있었어요. 제가 손만 대면은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뭐 뜯으려고 툭 건드리기만 하면 후두둑 떨어지고 이쪽 건드리면 또 후두둑 떨어지고. 아니 먼지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기나? 제가 속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먼지가 생기나? 그리고 덩어리가 저희 집에서 본 것보다도 더 커요. 콩알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콩알 정도 되는 먼지가 이렇게까지 쌓이나? 에어컨에?
아니 청소를 그렇게 안 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제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뜯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어딘가에서 제가 본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저희 부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군종병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제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풀밭 한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예뻐요. 풀밭 한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풀밭이다 보니까 쥐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가끔 교회에 이렇게 쥐똥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뜯다가 아빠, 집에 쥐가 들어와요? 근데 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고양이들이 저희 그 조카가 예전에 길고양이를 주워가지고 집에서 키운 적이 있어서 그 고양이들이 저희 그 아버지 부모님 사시는 그 집을 들락날락해요. 옥상까지. 그래서 쥐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아빠, 쥐가 있어요? 야, 무슨 집에 쥐가 있어? 쥐 없어. 그러더니 박쥐가 들어온 적이 있어. 그러시네. 박쥐가 작년에 박쥐가 들어왔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박쥐가 들어왔는데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 자려고 불 끄면 그때 다닌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불 켜면 다시 숨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름 지나고부터 얘가 안 보이길래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놈의 박쥐가 어디 숨어있던 거예요? 에어컨 그 틈바구니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따 점심 식사 드셔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아무튼 볼일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 쌓여 있던 겁니다. 와, 여러분, 후두둑 들어.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와, 이 안쪽 청소하기를 잘했다. 겉에는 멀쩡했지만 속에는 와, 끔찍한 것들이 있었구나. 와가지고 이거 청소해드리기를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에는 그렇게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 더러워요. 우리도 오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 속은 더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박쥐는 안 다니지만 뭐가 들락날락거려요? 마귀가 가끔 죄악의 씨앗을 우리한테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고집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에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다 내다버리고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가셔가지고는 세숫대야에 물 받아오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우리처럼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 맨발로 샌들 신고 다니는 거예요.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맨발에 샌들 신고 다니면 여러분, 그 발이 깨끗하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당연히 더럽지요. 맨발로 그 먼지 나는 길을 하루 종일 다니면은요, 금세 이 발이 더러워집니다. 발이. 그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을 지금 내밀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더러운 발 내미시겠어요? 안 내미시겠어요? 에? 그 더러운 발. 예전에 지금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은 침 놓아드릴 때 제가 발에도 침 놓아드린 적이 있거든요. 발에도 맞으셔야 되세요. 그러면 선뜻 내주실까요? 마지못해 내주실까요? 마지못해 내주세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아니, 발을 보여달라고 할 때 여러분, 냄새 나지 않을까? 발톱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신경 쓰이잖아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내밀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아니, 왜 제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 손을 저으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부족한 모습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못하는 더러운 모습들, 추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는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그 속을 다 내어드릴 때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싹 감추고 그냥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 뗐을 때 그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그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다. 제가 미워했고 욕심부렸고 제가 거짓말했고 제가 음란했고 제가 제 안에 정말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지만 주님, 저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